하나님 내가 필요한 도구들을 다 챙겨서 채워주시고 있는 것을 확실히 제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살고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아론 목사님. 간단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4단계 회개를 받아서 참 이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기분입니다. 4단계 회개는 사실 이 땅에서 축복받느냐 목회가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단계에게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지어주는 가장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줄로 압니다. 저도 진리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한번 믿으면 그저 뭐 이런 저런 식으로 일단 천국은 간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4단계 회개를 접하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라고 하는 것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되는 것 없이 천국을 간다고 했던 그런 착각 속에서 저는 4단계 회개를 접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분명히 지옥에 갔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4단계 회개는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던 생명의 복음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때는 그런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던 일단 다 그런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받을 때 우리가 참 예수님을 죽인 거, 그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첫사랑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첫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 모습과 더불어 목회자의 신앙 모습인데 4단계 회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었고 날마다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처럼 우리의 그 눈물샘이 터지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분 앞에 울고 감사하는 비밀을 터지게 해준 것이 십자가 이 4단계 회개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변화된 것, 사모하고 변화된 거 다 목사님, 사모님들 지옥에서 살았던 거 다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들 옆에 다 즐거운 아직도 이렇습니다. 뭐 저희가 천국으로 변화되면 다 마찬가지로 변화됐어요. 자녀들이 변화된 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변화된 것도 역시 12월 13일에 아무스동장께서 저에게 집에 오셨고 교회가 사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뭔가 저 디트로이트 지역에 제 소개를 이제 디트로이트 베델교회 기발을 목사입니다. 디트로이트 지역에 뭔가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 8월에 방송사를 처음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원했지만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하시라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으신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봉회를 마치고 저희 교인들이 사실 뒤에서 제가 다 그동안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염소들이 나타났었죠. 있었죠. 근데 박무성 목사님, 여러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 염소가 양이 돼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염소가 떠나는 그런 또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온 디트로이트 동네가 은혜를 받는다고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제가 부족한 탓으로 저희 교회 그 성도들 중에 몇 가정은 염소와 양으로 바뀔 기회도 없이 그저 뒷전에서 밀리다가 그냥 그대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뭐 집회 참석하는 중에서도 뭐 뒷전에서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12월 중순에 봉회를 했는데 1월 4년도가 됐습니다. 올 1월이죠. 그런데 디트로이트 전역에서는 이제 박무성 목사님을 중에서 TF가 뭐 불진하듯이 나가고 그냥 온 동네가 야단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나간다고 하는 소문이 계속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던 교인들이 나간다. 굉장히 부흥됐죠. 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나갔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죠. 뭐 지옥에서 천국이 됐으니까 뭐건 다 염려 없어졌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은 편한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데 주여 정말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성도들하고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데 자꾸 또 교회가 남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간 분들이 되게 그 믿음이 또 없고 또 지혜 부족이지만 남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남아 계시는데 이제 약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디트로이트 전역에 그 소식이 퍼지는 겁니다. 뭐 교인들이 나간대 뭐요. 우리는 기뻐 죽겠고 온 디트로이트 은혜 받은 분들 기뻐 죽겠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1월 첫 주일에 미국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정된 시간에 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박무성 목사님 지나가면 기적이 나타난다는데 기적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건가? 저는 이제 이 기적이 너무 빨리 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상계 접하면서 우리가 3주년 기념 예배 때는 10월 달인데 우리가 자체 성전을 분명히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 자동적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빨리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데 당신들 중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뭔가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할 거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겠다고 1월 말일에 나가래요. 그러니까 한 3주밖에 없죠.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거 뭐 지금 교인들도 그러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했는데 이제 뭐 저는 어디 예배볼 장소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는 이제 죽는 거죠. 지금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배 장소도 찾으러 나가지도 않고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린다고 하고 음성이 안 왔다고 하니까 안 나간다고 하니까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음성이 아직 안 왔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답답해가지고 한 두 군데 가봤는데 이제 뭐 별로 적당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LA 청주기생활 그 다음에 목회자 20되는데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죠. 1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LA를 가느냐 좀 가자. 아주 막 무조건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미국 교회에다 부탁을 했는데 그게 될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뜻으로 얘기하는데 갔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한 2년 전에 교회를 그 넓은 땅을 타라고 하는 그런 교인의 그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사경편도 안 됐고 아까 그 나간 남자 성도들이 그 남자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거 반대할 사람들은 다 미리 접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미리 준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장 하는데 옛날에 그 땅을 사러 가는 데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안 팔렸대요. 근데 이제 그 땅이 9에이커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택이 있고 아주 그 한인들 중심부의 큰 그 주택지구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원도 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틀 전역을 향해 사명 감당하려고 이제 한다 했는데 무조건 LA로 갔죠. 그런데 장소가 없는 다음 주에는 이제 친구들한테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이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데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 땅을 보고 갔는데 사모의 마음에게도 그러고 저에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LA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우리 베델교회 그 사단계 이제 완전히 그 받아들인 성도님 가족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땅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계약하시라고. 내가 계약금을 다 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약하시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건 저는 뭐 이제 무조건 산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 중에서 어떤 사람이 까마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아까 그 목사님께서 금방 간증하셨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실 텐데 진짜 누가 아마 기적적으로 이렇게 갖다 줄까? 전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긴 하실 테지만은 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께서 자기가 계약금을 이렇게 많이 계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집회 중에 LA 그 맥나이스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그 땅을 사는 것을 다 추진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현재 그 교회도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모빌 오피스로 해가지고 임시 성전을 짓고 나중에 본 성전을 짓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모빌 오피스도 알아보고 또 그 땅 사는 것도 다 인정한 게 다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딱 살려고 하는데 박목사님한테 안식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전화를 하는데 박목사님께서 그 사무실 바로 전화하는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또 전화를 또 다른 분이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주여 하여튼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노릇 듣고 우리 교회를 축복기도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일날 교인들한테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단계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 내가 많이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4차 성전도 생길 거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새 성전이 생긴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하니까 교회 나간다는 얘기도 난생 처음 듣는데다가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에 하니까 뭐 다들 그냥 믿을 수 있다는 분 내가 손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들까 말까 막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를 갔어요. 그 구획거 되는데 사택이 5년밖에 안 된 새 사택이 아주 뭐 너무나 좋은 사택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접수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그 계약금을 자기가 대줄 테니까 하라는 분이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봉투를 다 이제 거기 헌금하는데 보니까 그냥 우리의 재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헌금이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계약을 하는데 구획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대가 완전히 그 빈터예요. 근데 아주 한인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부터 땅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시청에 가서 이제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그 안에는 완전히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택 지역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는데 길가에부터 길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질 수가 있대요. 그건 답이 뻔하잖아요. 제가 살려고 했고 그걸 안 사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뭐 그 땅을 사는 거죠. 난 나중에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살려고 하려겠는데 지금 당장 사러 가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땅이 또 다음에 이제 그 전임이 가서 물어보니까 4에이커인데 그 땅 주인이 또 판대요. 그러니까 9에이커 플러스 4에이커가 되니까
13억 개를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형제관계 지금 현재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좀 확신하기 때문에 나머지 과정은 다 이루어지고 지금 코스타리 관계가 두 분이 되고 한 분이 안 돼서 좀 지연이 되는데 이제 미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대로 이루어 주셔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후속 반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이 4단계 회개를 앞으로 2세들에게 그것을 전할 분이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광석 목사님 훌러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그 영어로 2세들에게 이 4단계 회개를 전할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 만나기 전에 몸도 아프고 또 공부하면서 목회를 둘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치들려가지고 10시간 자고 8시간 누워있고 16시간 누워있고 가정인데 저는 참 예수라고 뭐 하는 종교도 참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참 제가 결심하고 너무 부모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해절 종교라고 하는 걸 안 가지려고 제가 참 마음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저를 부르려고 몸에다 병을 줬습니다. 병을 줬는데 참 요시 의학이 뭐 발달해서 뭐 한 중국 하는 뭐 사람도 살린다고 했지만 저는 의사로서는 살릴 수 없는 그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만성이 돼서 유방에서 피가 참 다 나고 또 크게 번져서 온 몸에 막 마리가 또 콩나같이 퍼져서 뭐 지가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뭐 속으로 담으면 한 속으로 될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신장 콩팥이 지금 하나 없어가지고 콩팥이 고장 났습니다. 신장염으로 참 콩팥을 병원에 하나 떼냈습니다. 떼내고 또 곧 떼내고 3년 있으니까 만자 콩팥 하나 남은 또 고장이 났어요. 그걸 났는데 의사한테 이제 미리 전에 콩팥 하나 요거 만자 없으면 나내 생명이 끝난다 하는 것을 알고서 의사한테 미리 이제 예방 이제 주사를 맞을 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낫지도 않고 자꾸 병만 자꾸 더 하고 유방암 만성이 돼가지고 퍼지지 또 신장염이 또 콩팥 하나 남은 것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막 뭐 음식만 먹어도 하면 막 얼굴 둥둥 붓고 막 이 살이 완전히 저는 노랗게 이랬습니다. 막 손이고 발이고 다 온몸에 이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만성이 딱 되니까 이 신장염이 만성이 되고 이러니까 숨도 못 쉬고 뭐 오르막도 올라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심해졌습니다. 심해졌는데 그래 참 의사가 하는 말은 아침에는 아무 약도 없으니까 막 잡숫고 주면 그냥 잡숫고 막 봐서 막 안정이 최고니까 안정하고 막 있으라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신고를 받고서 이제 참 집에 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있는데 그 언니가 지 아프기 전부터 맨날 니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야 복도 받고 그렇다 니 예수 믿으라 사는 걸 그 귀에 치부지도 안 돌고 예수 어딘 놓고 하고 하나님 어딘 놓고 하고 지옥이 어딘 놓고 하고 맨날 지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우리 언니가 오면 그렇게 미워했어요. 막 하나 그 소리 해사니까 그랬는데 지가 그걸 자꾸 교만한 소리 해사니까 하나님이 딱 지 몸에 병을 줘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처음에 지가 첫 발로 어디 딨나 하면은 뭐 큰 교회만 좋은 줄 알고 저 통합교회 큰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언니는 끝기 갔어요. 첫날 끝기 갔는데 그래 그 교회에서 3년을 앉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은데 아무리 땡기도 병이 안 낫고 자꾸 몸은 또 시작이지 다 병이 다 심해져가지고 완전 그때는 참막 밥도 제대로 먹다 보면 죽을 3년 먹었습니다. 죽만이 저는 소금도 한 개 못 넣고 아무도 간도 못 넣고 딱 면적만 삶아가지고 3년을 먹었는데 그래 우리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니 이러지 말고 니가 새벽 계단 나가라. 새벽 계단 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했다. 하나님 제일 기반이 새벽 계단이다. 하나님한테 완전 니가 새벽 계단 매달리면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 능력인데 산다. 매달 지가 그 소리 도저히 그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뭐 새벽에 나간다고 뭐 하느님이 도와줄까 싶고 막 도저히 안 믿어지도 그래도 하나 그래서 지가 살기 위해서 새벽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지가 다니던 그 본교는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 지가 부산 제일교요 저 집 옆에 개척회가 그때 있었는데 그래 가니까 교회는 개척회가 있는데 참 성도들은 막 콩나물지로 배가 있는데 보니까 막 교회는 아주 서부더라고요. 이런데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참 저는 뭐 교회라고 처음 가보니까 목사님은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첫째 다릅니다. 말씀이 다르고 막 밤에 철할 때는 보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러는데 그래 지가 생각에 이 목사님은 또 안 갔구나. 이 목사님 뭐가 다른 게 있다. 이상하다. 말씀도 다르다 싶어. 그래 지가 참 이 교회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4개월 만에 지가 그러니까 이 교회 기도원이 저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집회하는데 지가 갔습니다. 이 성도들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가고 이랬는데 그리고 5일날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할밤 딱 자고 이튿날 세수하고 나와서 이래 섰는데 지 머리를 하나님 때렸습니다. 하나님 때는 어떻게 때렸나 하면은 딱 쇠바가지 같은 걸 딱 갖다 씌우더니만 뭐 쇠 같은 걸 갖다 떼어놓고 탁 때리는 것 같아요. 지가 이제 느끼 보니까 때릴 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 나냐면 완전히 쇠강 부딪히는 그런 소리 납니다. 그런 소리 탁탁 쇠강 부딪히는 소리 나는데 그 소리 날 때 지는 이 머리가 하도 이상해 팍 이래서 막 손을 쥐었어요. 쥐고 아무 소리도 입에서 나오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지가 뭘 잘못해서 때립니까? 때는 뭐 회개하고 해더라고. 막 지가 지금 막 이제 회개해서 일하는. 그런데 그때 7월 달이었는데 저기서 누가 보고 막 아무시 막 옷이 펴른다고 저는 요것만 신경 쓰지 옷이 펴는 건 몰랐습니다. 그렇지 막 펴른다고 아무리 밀다 보니까 막 이 끝에 자른 소매를 하얀 걸린게 뭐 아니 뭐 피바다 됐지 뭘 그랬는데 그래 저를 이제 막 들고 가면서 목사님을 찾아서 막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야 아무것이 지금 자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피가 흐른다 하면서 막 그래 목사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 기도를 하시면 아이 자매님 어디에 자빠져서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얘 안 자빠지고 가만히 있어 가는데 하나님이 딱 때렸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래 해주시는데 그래 기도를 받고 봤는데 모두 막 머리 밑에 대다보고 이러니까 딱 3방울 집을 정도로 딱 있더랍니다. 저는 이거 안 보이지만 보니까 하얀이가 딱 비비졌다는데 그래 거기서 5일 동안 이제 집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은혜를 받고 집에 내려왔어. 거질러 이제 한참 교회 이제 열심히 막 저녁을 가온다 막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고 안 가면 막 목사님이 막 눈에 얼른거려갖고 막쭉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 이제 가면은 목사님이 저녁마다 저를 안수를 해주고 아침마다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 안수를 했는데 안수를 할 때마다 나한테 성령이 불이 떨어져가 막 이 몸이 뜨면 막 불이 떨어지면 막 지저대에는 아무도 앉지를 못했습니다. 지 오면 한번 미리 막 넘어질 줄 알고 다 비켜줬어요. 막 그러면 막 둘둘둘 구불고 막 둘둘 구불고 막 근 1년을 막 성령이 불러받아 구부는데 되게 뜨거울 때는 지가 막 한참 나보다나 막 뜨거워 견디지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다해서 막 단을 뚫어서 막 성령이 쇠물과 태우라고 과물지 막저 쇠물이 와서 막 지한테 태우고요. 또 사살 말씀하면 다 작은 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막 1년을 막 이 막 얼굴에 막 고등어던 땀이 막 매일 막 아침 저녁을 흐르고 막 불이 와가지고 그래 지 몸을 태우고 목사님이 지를 기도하시고 그래가 지 병이 다 났습니다. 났는데 참 저는 너무 참 불교집에서 해가지고 뭐 하나님 참 아예 없다 했지 그랬는데 참 지가 체험하고 나니까 진정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지가 참 알았습니다. 아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신 이 소나무 같은 안수 받는 그분들은 다 복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손이 참 의사들 뭐 요시 약 주고 뭐 예를 수천만 원 주고 하는 그때만 우리 목사님 손한말 그렇게 얼마나 병 고치고 참을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상쾌하게 해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안수 받으시는 분들은 참 그 여사라 생각하지 말고 참 우리 목사님 그만치 이 안수함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우리 앉아서 이래 목사님이 저 환자가 저랬으면 손을 딱 이어서 이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시면 지한테 기도하는 거 확 다 불구덩이 확 오니 포가 나요. 확 오니 포가 나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지에 이래 간증을 들으시고 참 우리 목사님이 참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들어쓰기 위해서 이렇게 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윤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부산 제일교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모르니까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기를 이렇게 낳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가지고 왔지만은 저는 아예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이웃에 있는 미나 엄마라는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저기 사자방 무슨 목사님께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몸도 안 좋고 영양제도 맞고 많은 이렇게 약도 쓰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내가 막상 이렇게 아프고 아기 못 낳는다는 그 마음이 내가지고 사자 박무수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지금 우리 아기 규범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기를 갖고 나서도 남편이 내가 병원에 가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가 부를 때까지는 지금 박무수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름 때 돼가지고 제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아기를 목사님께 기도받아서 아기를 이제 정상으로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기 낳기 직전에 아기 아빠가 하도 핍박으로 욕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 보여주세요.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천국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은 제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욕을 하더랍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저게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은 지 3주 만에 나무 산소 가가지고 벌초를 하는데 제사 지내주고 그 산소 가면 잡초 있잖아요. 잡초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초에 이제 술을 붓고 그걸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기 아빠는 나무 친구 집 가가지고 술 부주고 이제 한다는 말을 안 했는 거라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애가 갑자기 막 죽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애가 막 이상하다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애가 이상하다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친구 집 산소 가가지고 벌초해주는 사이에 아기는 죽어간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을 아빠는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얼마 있다가 아기가 남편이 막 핍박을 하길래 아기가 막 나중에는 막 아랫배부터 해가지고 허벅지 다리까지 막 이렇게 홀랑 다 뛰어가지고요. 병원에 백병원에 가 우리 부산에 제일 큰 병원에 종합병원 가가지고 아기를 갖다가 입원시키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아기를 안고 제일교회 와가지고 사택 가서 이렇게 아파트 사택 가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입원해갖고 얘는 입원할 아기인데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셔서 아기가 일주일 만에 거짓말같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걔 와가지고 못 깨달으니까는 막 두드리 패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친정집 오빠가 와가지고 막 두드리 패는 거라요. 결국은 제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막 교회 막 소주 한 병을 먹고 와가지고 막 저 교회 뛰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막 맥살을 질질 끌고 나가면서 애기 아빠가 막 죽일 거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전에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은 내하고 이혼할래?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를 하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말도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 교회 오니까 애기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저렇게 아파트에서 제일교회까지 밤에 그때 교회 걸어오니까 1시더라니 새벽 1시. 그 기도하는데 막 맥사는 막 질질 꺼지고 나가더랍니다.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 보니까 애기 아빠가 와가지고 막 이제 막 죽일 거라면서 그런 이제 하나님 어딨냐 하면서 막 와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를 했어요. 그런 하나님 어딨냐 하면서 그런 하나님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저주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눈이 안 보이더랍니다.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 병원 저 병원에 서면에 큰 병원에 가가지고 눈을 치료를 했지만은 약은 주는데 눈은 멀쩡한 거라요. 그래 나는 안 보이는데 왜 의사 선생님은 저기 아무 이상도 없이 약만 주냐 했더니 괜찮다면서 그러는데 나중에는 당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해결했더니 막 안 좋은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못 깨달으니까 한쪽 눈만 이제 갖는 거라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깨닫기를 이제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도 결국은 그만두고 제일교회 와가지고 딱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이제 보너스를 갖다가 몽땅 하나님께 10원도 안 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냐면은 자는데 도둑놈아 그러더랍니다. 그 내가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했더니 내 돈 하나님 거 11조하고 감상금 도둑질한 도둑놈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거길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제일교회 와가지고 모든 사모님께 가가지고 그 돈을 다 내놓으면서 내가 도둑놈이라면서 사모님께 갖다 드렸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정력으로 주는 돈은 절대로 안 받는다면서 국화아파트로 가져가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애기 아빠는 아니라면서 내가 하나님도 도둑질한 진짜 뉘우친다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난 다음에 버스도 지금은 이제 버스 이제 하다 그만뒀지만 그 당시에는 운전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교회 와가지고 3일을 철야를 하셨는데 마음에 전부 다 주여 삼창을 부르는데 여자분들도 주여 삼창 부르시고 다 주여 삼창 부르는 도저히 혼자서는 주여 삼창 부를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잠시만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너 내 주여 삼창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그러더래. 근데 제가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러시더래. 그래가 주여 하고 삼창을 불렀는데 너무 4번을 딱 부르고 나니까 마음에 막 두근거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이 나면서 거길로 눈이 싹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다도 지금은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계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혜숙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여기 부산 제일교회 나가기 전에 아가씨 때 좀 3개월 동안 다니게 한 3~4번 교회 나갔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여기 이 교회 부산 제일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인도받고 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막 금요일 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제 전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체험함으로써 이제 믿게 되고 낮에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래 낮에로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평소에는 낮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시다가 낮에로 이상하게 기도하러 오니까 없을 때 꼭 오고 이러시더라고요. 한 3~4번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남편이 막 야구방망이를 들고 기도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딱 뒤로 돌아봤거든요. 남편이 막 야구방을 들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무섭다기보다도 꼭 남의 일 구경하듯이 좀 뭐 하고 있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막 하중없이 때리는데 그때는 뭐 퍽 소리만 났지 아무 감각도 없었는데 그래 나중에는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살이 좀 따끈따끈하고 이제 그런 느낌만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저는 이제 또 교회 그때로서는 교회가 좋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제 하니까 막 또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와서 이제 회개하고 이런데 막 남편이 또 없을 때만 교회 올 때만 또 낮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처음에는 피해 다니다가 막 또 만나가지고 막 하이바로 다리를 분지른다고 애기 업고 있는데 막 사정없이 다리를 막 뚜둑 패고 이래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이러는데 그 어느 주일인가 전도 주일이었는데 저는 막 또 교회에 주일은 지켜야 된다니까 온다고 막 간다니까 남편이 소리 끌고 자기 일하는 데로 갔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막 그래도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난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회사 그만두고 3년 동안 다녔는데 퇴직금도 안 받고 막 회사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바로 집에 오는데 이제 자꾸 그러면 교회 불려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것도 겁도 안 나고 설마 또 그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이래 하는데 이제 오다가 휘발유를 2통을 샀거든요. 집에까지 왔는데 이제 집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서 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우리 동생도 거기에서 같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희도 그래 한다는데 같이 가보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휘발유를 들고 와가지고 가자 하면서 저한테 막 휘발유를 머리 딱 부었거든요. 근데 붓고 나서 이제 막 오는 도중에 그때는 이제 너무너무 따가웠었어요. 그래 이제 지금 깨닫고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만 휘발유를 붓고 이렇게 막 왔는데 계속 저만 붓고 와서 남편이 그 따가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감동을 줬나 봐요. 자기도 부어버리는 거라. 자기도 붓고 또 저한테 또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막 끌려오는데 자기가 중간에 오다가 도저히 따가워서 안 되겠다 하면서 중간에 우리 언니 들어가서 씻고 가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씻고 근데 그 도중에 동네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미나 엄마 같이 씻어야 된다. 빨리 가서 씻으라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따갑다 하니까 막 되게 따갑고 그래서 제가 그때로서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남편은 내가 이러면 남편이 구원된다는 말을 또 들었었거든요. 내가 이럴 때 내가 또 희생할 때 가지고 아유 주여 저 남편이 구원된다면 저 죽어도 좋습니다 하니까 진짜 그게 견뎌지고 그게 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근데 눈이 너무너무 따가워가지고 눈을 못 떴어요. 남편은 막 눈 떠보라고 막 그런데 눈이 안 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막 헤매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부축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순간에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무리 씻고도 안 돼 막 눈도 안 떠지고 막 눈은 아픈데 남편이 순간 막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남편은 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고 남편이 참으로 구원된다면 제가 이런 거 참을 수 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줄줄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눈물이 쏟아진 다음에 이렇게 눈이 떠졌거든요. 이제 그 뒤로 교회로 오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근데 그때 휘발유를 불 때 제가 다리를 좀 잘 못 걸었거든요. 그때 하이바를 맞아가지고 근데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고개 푹 숙이고 남편이 뒤따라오니까 다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걸을 수가 있어요. 막 저 끌려다니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오는 도중에 막 기도하면서 이리 오니까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막 핍박 속에 사모님께서 남편 사랑해주고 잘해주라 이래가지고 막 이제 사모님을 가르쳐준 대로 집에서 하고 막 열심히 이제 남편 다리도 주물러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변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주일날은 꼭 가는 줄 알고 밤에도
근데 남편이 장거리를 한 서울에 왔다 갔다 한 3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때 한 이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럼 이제 남편은 이제 처음에는 못 가게 하더만 지금은 이제 교회 가다 한 번씩 안 하고 또 오면은 부덕게 하고 할렐루야. 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간증이 있으세요. 그동안에 많이 은혜 받으신 간증이 있는데 못다한 간증들을 좀 솔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송 들으시는 가운데 간증하실 목사님들 또 자기소개 좀 하셔야죠.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넘치네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나왔어요? 네. 아멘. 소개도 하고 간단하게. 예, 폴스 처치 버지니아 가든 베티스 처치 어스린 목사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좋았다 좋았다 참 좋았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3번 좋았어요. 첫째는 오기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리니까 참 잘 왔다 이렇게 느껴졌고 숭이 감리교회 갔더니 참 잘 왔다. 또 여기 부산 제1교회 오니까 정말로 참 잘 왔다. 3번 잘 왔다고 하는 것을 전 이번에 느끼고 보았습니다. 왜 3번을 그렇게 잘 왔다고 느꼈냐 하면은 다른 건 다 제하고 우리 참 잘 왔다 하는 그것이 이 제1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의 정말 봉사하면서 말 없이 또 하나님 섬기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눈물로 아주 참 잘 와서 참 잘 봤다. 창세기 23장에 본 것은 다 네 것이라고 박모수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번 들어와서 그걸 체험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쉐어링하는 의미에서 참 잘 왔다. 아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간증할 거는 많지만 시간이 벌써 12시가 돼서 요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와서 참 잘 왔다 하는 걸 간증하겠습니다. 예, 저 휴스턴 침례교회 최 목사님 계시면 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 목사님 간증으로 우리 목사님 간증을 마쳐야겠습니다. 예. 카우보이가 많이 사는 텍사스에 있는 그 휴스턴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영기 목사입니다. 휴스턴 하면은 인공위성을 쏘 어울리는 나사의 본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 4단계에 대해서 이 테이프를 듣고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목회자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테이프를 들어도 이게 좀 까릿까릿합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박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왔습니다. 저는 좀 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좀 목회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이제 최근이고 저는 평신도로 쭉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목사가 되면서는 제가 평신도로 있었으면서 좀 가져보고 싶은 그런 목사가 내가 좀 돼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 마음 놓고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좀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또 꾸중도 들을 수 있는 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 한 분 계셨으면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려고 애쓰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권위가 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권위는 그냥 뭐 목에 힘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그거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제가 교회에 지금 있는 교회는 온전 1년 되는데 뭐 목사 사례도 막 밀리던 그런 교회인데 뭐 헌금도 한 70%가 뛰고 교인도 한 100여 명 되다가 1년 동안에 한 200여 명 되고 뭐 문제가 많았던 집사님들이 뭐 양 같아요. 뭐 늙은 닭이라고 부르는 연세 드신 집사님이 계신데 뭐 이분이 제가 한마디만 떨어지면 예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 밀월 기간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느꼈더니 이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이 박 목사님께서 쓰시는 이런 원칙을 제가 쓰고 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전 저 나름대로 꽤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아주 발바닥에도 못 가는 것 같고 좀 특별히 제가 좀 회개를 많이 했던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거 가만히 들으니까 저는 성경을 좀 믿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면서 박 목사님 이렇게 성경 풀이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난 성경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이건 믿지를 않았구나 싶어서 아주 뜨겁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제게 여러분들 아주 섬기시는 모습 가운데서 난 아직도 멀었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 찬송 들으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간증을 마치고 각자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더우시는 주의 사랑,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하여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네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3절 찬송 다시 들으십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감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으십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주의 사랑을 전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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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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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예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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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초라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내.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님을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가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